참 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신학하는 즐거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Q&A 시간이 있겠지만 책 설명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교회에 대한 전통, 거룩한 전통과 교회 신학, 그리고 교회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은 평신도들이 접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예비자 교리 혹은 신자 재교육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진리를 체험하고 보존하며 전달한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체험한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들이 처음부터 기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또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확신하게 다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 제자들은 자신의 체험을 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렸지만 사도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난 뒤에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전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는 자신들이 전에 들은 신앙의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을 이루게 되었고 결국 성경은 거룩한 전통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전은 거룩한 전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온전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면서 체험한 사도들의 전통이 있겠고요. 사도들이 각 지역에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전할 때 지역의 특징에 맞춰서 변형되거나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적용시켰던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전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간직한 사도들은 계시 진리를 가장 완전하게 보존하고 전달했다. 이것을 사도 전승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교회로 전달되는 과정 안에서 신학적, 생활 규범적, 전례적, 신심에 대한 다양한 전통들은 사도 전승과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 전승들은 교도권의 지도 아래서 거룩한 전통에 맞춰 보존되거나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하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쉬운 예로 전례 안에서 춤을 추는 경우는 각 대륙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미사 중에 춤을 추는 걸 거의 못 보실 거예요. 다만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은 전례 안에 춤으로 대신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 이유는 교회 전통에서 전환한 부분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춤이라는 게 사교적인 기능으로 발달한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전례적인, 제의적인 의미로 발전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례 안에 춤을 도입하는 것을 율동적인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다만 유럽과 북미 같은 경우는 그것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오거나 교회의 가르침이 나온다면 변경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이 사도 전승과 구분되는 교회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성서와 성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서만 접할 수 있는데 성전에 대해서는 왜 잘 못 들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성서와 성전의 관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험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전해준 것이 거룩한 전통이라면 그 전통 중에서 자신들의 공동체에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편집한 내용들이 성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서가 탄생을 했고, 성서를 그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또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리고 교도권의 가르침과 지도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와 성전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계시 진리의 두 가지 통로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식별하는 건데요. 교회에 내려오는 제도나 관습들이 시대의 징표에 따라 복음의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잘 식별하면서 증언하게 해주는 우리 신자들의 감각을 우리는 신앙 감각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교회의 공식적인 식별은 교도권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미사를 참석하지 못했을 때 주님의 기도 33번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사실 1900년 초반 우리나라의 신부님들이 적었던 시절에 신자들이 성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고해 성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적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한국 교회 내에서만 허락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1980년대 넘어와서 교회법이 개정되면서 주님의 기도 33번 부분은 빠지게 되었고요. 오히려 지금은 주교회에서 정한 착한 일,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고 묵주기도를 하는 일,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교도권의 가르침들은 권위에 따라서 다양한 보편교회에 적용되느냐, 지역교회에 적용되느냐, 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느냐, 지속적으로 적용되느냐, 이런 부분이 갈리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책들은 제가 아마 이미지를 구해서 영상에 넣을 것 같은데, 교회의 역대 공의회들의 가르침들의 모음집, 그리고 교회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와 교황청과 교황님이 내시는 각종 문헌들을 보시면 될 겁니다. 특별히 보편교회 차원에서의 문헌들이 교황님과 교황청에서 나오는 문헌들이라면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되는 내용들은 주교회의나 각 교구의 교구장님들이 하시는 메시지나 책들, 문헌들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생각보다 두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할 때는 아마 사제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식별 기준이 교도권이라면 때로는 우리 세례를 받은 신앙인들이 모두가 느끼고 왠지 모르게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바로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직하며 선포하는 예언자 직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신자들의 본능과 같은 것으로 하느님의 진리를 향하여 살도록 이끌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식별하며 증언하게 해주는 영적 감각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앙 감각에 각 개별적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맞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하느님의 진리라고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먼지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교리 같은 경우는 또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교리 같은 경우는 성경에 기초를 하지도 않았고 어떤 가르침에도 없지만 많은 신자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시 진리, 믿을 진리로 인정한 케이스거든요. 이처럼 신자들이 실제로 살면서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신앙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신앙 감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교리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빈틈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감각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살면 더 도움이 되더라 라는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포섭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보다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거룩한 전통이라는 것은 사도 전승을 제외하고 교회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기준을 가지게 되는데요. 결국 오늘이라는 현실 역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는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고 모두가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즉 죄와 나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진 장소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망하는 세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내용인데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이 인간의 어둠과 죄의 현실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식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계속 질문을 하면서 나는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책에서 말한 것처럼 신학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올바로 읽고 세상의 표징 속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느님만을 공부하겠다고 성서와 교리서만을 파고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은 되겠지만 건강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노력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는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됐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근대주의와 실존주의 그리고 개인을 중시하고 자유로운 의지를 중시하는 현대 종교 풍조라고 할까요? 문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대주의라는 것은 신중심의 중세시대를 넘어서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신을 믿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현실 도피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즉 신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난 배고픈 나에게 빵을 주는 건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실천적 무신론으로 빠질 경우도 있고요. 인간의 철학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무신론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체험하고 살아가는가, 그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종교적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으로 인간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까지 최근에는 다원주의,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틀림이 아니라 모두가 다름의 차원이다 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상대주의의 개념인데요. 이런 풍조가 많이 등장하게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즉 나만 바라보는 페타성을 넘는 좋은 장점은 있지만 단점으로는 내 신앙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혼합주의적 신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뉴에이지 음악이나 뉴에이지 운동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가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요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인 내가 노력을 해서 나도 또 하나의 우주가 곧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상으로 발전돼서 그것을 바라보며 요가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할 때, 묵상을 할 때 마음을 가라앉는 방법으로 불교의 수행 방법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 수행 방법을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해야 될지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숨을 고르면서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만 한정된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했을 때 묵상이라기보다는 타종교, 불교의 수행법에 빠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셔야 되고요. 다른 종교들을 인정을 하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청년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는 하느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등장한 수많은 종교 안에서는 하느님의 가르침의 흔적이 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가장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참 행복을 향한 길은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면 다른 종교들 안에서는 국도를 타고 멀리 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요.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종교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는 아마 이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름과 틀림에 대한 기준도 저는 조심해서 보는데요. 분명히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본다면 다름이 어느 순간 틀림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순간이 있는데 그것마저 포기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만 신앙일 뿐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들거나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는 주변에 있는 신부님들이나 사목자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느님 백성이라는 영적인 모습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서의 제도로서의 교회를 들 수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는 천상 예루살렘과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순례하는 지상의 교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기준 잡는 특징은 네 가지인데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하느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이고요. 또 하느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교회 역시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언제 어디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교회 역시 보편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회, 천상 예루살렘이라면 장소마다 있는 본당들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가 아닌 보편교회, 하나인 교회가 이 지역에 드러난 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특별히 가장 종교 간에 나눠지는 기준은 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사도성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전통인 성전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도들의 후계자를 우리는 주교님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주교의 흐름으로 꾸준히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 즉 사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교회들은 모두 사도성을 가진 교회로 인정을 하고 형제 교회로 인정을 하지만 사도성을 끊긴, 즉 주교품으로부터 안수가 끊긴 교회들, 개신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회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교회의 특징을 가진 공동체라고, 엄밀히 말하면 교회적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교회는 완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중심은 성체 성사로 예수님과 하나 되며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의 몸과 피로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내신 문헌 중에서는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살아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성체에 대한 좋은 책도 하나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그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때문에 신학은 교회 공동체에 당연히 봉사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신학자들의 역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학자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들은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이거겠죠. 진리를 거스르는 편견이나 이단, 오류의 가르침과 왜곡된 진리에 맞서 신앙을 수호하고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신부님들이나 신학자들에게만, 유명한 신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하느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 혹은 삼일체가 뭐가 중요해? 라는 식으로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본다면 그건 역시 신학을 하는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람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깃발이 흔들리거나 풍향계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공기의 존재를 깨닫는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들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설명 역시 아주 좋은 신학의 모습입니다. 또 신학은 예언자의 기능도 수행하는데요. 이건 주로 사제들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도권의 역할이기도 한데, 시대와 문화의 벽을 넘어 보편적인 신앙을 지키면서도 신앙의 잘못된 형태를 식별하고 비판하며 올바른 길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통들, 신심 행위들은 의외로 그 시대의 산물이지 후손 때까지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많지만 적다고 보면 되게 적거든요. 예를 들어 성체조배나 성시간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모시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의 초월성을 더 강조했던 시대에 발달한 신심행이라면, 지금은 미사 때마다 성체를, 물론 하루에 2번 이렇게 제한이 있지만 성체를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성체조배라는 신심행위보다 미사 성체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가끔씩 성체조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도관의 역할입니다. 신학하는 사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신학이라는 것은 신앙을 이해하도록 돕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봉사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명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아무리 성서를 공부하고 계시 종교를 거룩한 전통을 공부해서 지금 교회가 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회의 지도자인 주교님들과 사제들에게, 책임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결정을 그들에게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하기 전에도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교회의 모습, 평신도의 위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들었지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 의견을 다시 논의하게 되었고, 결국 그 의견을 말했던 신학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들의 의견이 더 존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지도자들과 책임자들에게 이야기를 건의를 하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하느님의 영적 감각이 하느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정화되고 승화되는 수행의 과정이 없으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신학하는 삶은 결국 영성적인 자세를 필요로 하며 자기 성찰과 신앙에 대해 내적 고뇌 없이는 구원의 표징을 얻으려는 인간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 신앙이라는 것이 자칫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분을 닮는 구원의 참 행복을 향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머물기보다는 그분에 대해서 꾸준히 질문을 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기도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는 우리 문화적 생활이나 하나의 액세서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선정했던 이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가는 노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설명을 해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도 주시면 제가 다음에 Q&A 영상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신학을 하고 있다는, 신학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이 책을 읽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책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성서 해석에 관련된 책을 할지 아니면 명성에 대한 책을 할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문지에 같이 투표를 할 생각이니까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